함께 여러분 들었죠. 우리가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먼 시대에 노력을 해가지고 분투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그런 자를 아닙니다. 구약의 임마누엘 내용, 이사야서 7장 그 임마누엘 내용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사야 11장에서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토피아죠. 현실에서는 결국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사야가 꿈꾸던 그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화, 샬롬, 에이레네를 누리고 산다. 이것이 성서의 복음의 핵심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전전긍긍하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어떤 폭력이 우리를 갖다 위협하지 않을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평화의 그 능력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피스메이커, 대통령 때문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말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박 박사님 하셨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이 평화가 무엇인지 신약 성경의 평화에 대해서 김환영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교팅엔에서 공부하셨죠? 네.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파인입니다. 구약 교수님 앞에서 두 분이나 발표하시고 저는 오늘 신약 성서의 평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대1로 쓰니까요. 제가 약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신약도 그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먼 곳에서 일어나서 좀 감각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몇 년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죠. 또 우리가 지금 구약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주 비인간적으로 가자 지구를 폭격한 지구, 평화협정을 맺어도 또 공격하고 얼마 전 뉴스에는 바로 요르단 아니다, 그 앞에 북쪽에 있는 나라까지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이유도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평화 없음, 이게 전쟁의 대리거일 뿐만 아니라요.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박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너무 차이 나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평화도 깨고 사회적 평화도 깨고 그 다음에 또 자연과의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 여기 장 목사님이 몇 년째 자연을 해소하는 케이블카 반대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자연과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지자체에서 뭐 그런 이유에서 깨지는 거죠. 평화로운 세상이 깨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오늘 구약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그 시대 평화가 없었거든요. 그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어마무시한 파워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망하고 이런 현실에서 반성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우리가 더 힘이 세서 저것들을 무찌르고 저것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당하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사람들이 50년 동안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구약시대나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 시대나 또 우리 시대나 평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망을 하고 오늘 그 이사야 11장이 아주 이상적인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종의 평화의 설계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상적으로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이제 평화라면 지금과는 다른 사회, 강자가 약자를 먹고 힘센 나라가 힘센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취득해가고 약탈해가고 이런 것이 아닌 서로 저는 그걸 뭐 내림차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공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를 꿈꾸고 이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오늘 실현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다 미래의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혹은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미래로 밀어놓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참고 기다리면서 현실의 역경을 버텨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신약성서의 평화를 두 사람에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가르쳤는가. 그리고 가장 제일 먼저 신약성서를 문서화했던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이 둘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그게 구약성서를 하고 구약성서 이후의 문서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서론 말고 2번인가요? 예수와 바울이 전제로 하는 평화. 그래서 구약성서와 유대교의 평화 이해를 했는데 두 분 교수님이 잘 해줘서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개만 짚어서 드리면 그 10페이지에 밑에 가장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평화에 대한 기본 이해.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창을 낫으로 만들었고 전쟁하지 않는 걸 하나 평화를 생각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뭐냐?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종말론적인 이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파악한 구약 이해고요. 세 번째는 제가 구약 이후의 문서도 쿰나 문서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종합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시는 것이다. 두 분 교수님 다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 평화가 공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존하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 강자와 약자의 공존 이렇게 아름답게 공존하는 것 이런 정도로 다섯 가지로 구약성서와 유대교의 평화 이해를 요약해 봤고요. 그거하고 근거로 예수는 어떤 평화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축복 선언에서의 평화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그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요 아주 뭐라 그럴까 혁명적이랄까요? 이제 박 교수님이 이사야 얘기하시면서 당시 아수르의 그 아무 무시한 파워를 대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해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똑같아요. 뭐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 로마 시대는요. 여러분 그 예수 시대의 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아시죠? 그 옥타비아누스가 파워를 지면서 자기를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이게 거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신의 아들이라 불러서 자기를 아들 삼은 거기는 양자 제도가 굉장히 발달해서 내 자식보다 저놈이 더 출중하면 얘를 자식을 삼아서 유산 얘 다 줘. 그런 문화가 아주 흥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아버지 삼았던 시절을 신의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신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 그리스 지역의 이방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황제 같은 사람이고 팍스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군사적으로 다 진압을 한 다음에 이 공표를 하거든요. 이제부터 나한테 내드놓으면 잘 죽이겠다 이런 표현이 똑같아요. 이게 소요를 일으키지 말아라,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뜻이거든요. 근데 이 황제가 쓰는 표현을 여기에 복선언에 넣으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단수로 썼었어요. 황제 같은 사람. 그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랬고요. 초기 교회는요. 아까 박 교수가 주영 목사님께서요. 같은 교수님에게서 썼다고 그게 독일 말은 덕터 파타라고 하거든요. 나를 박사하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그 같은 분한테 박사하신 분들은 다 형제 자매예요. 이거가 똑같은 사상이 초기 교회에 있었어요.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초기 공동체 우리도 하죠. 초기 공동체 모든 멤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그 대표로 남자를 대표로 아들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정치가들이 가졌던 그들이 쓰는 표현을 모두를 쓰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발전해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별 문장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로마의 아주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그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하죠. 이런 표현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면을 주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쟁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서는 또 여러분께서 평화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아까 김찬 교수님 했는데 평화가 이제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렘이거든요. 근데 우리 원역에 아주 다양한 말에서 평안, 평강, 화평 이러면서 다양하게 쓰고 있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다 평화라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 치유 이야기에서 예수님도 평화를 얘기를 해요. 어떤 5장에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여자가 와서 낳습니다. 근데 낳아놓고 대한테 뭐라 하냐면은 혈육병 알레나지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다. 13페이지입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병이 들면요 평화가 없어요. 몸이 괴롭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도 괴로운데 외부에서 또 손가락질해요. 무슨 죄를 졌으니까 밟아든 거지. 이래서 몸 속으로나 몸 바깥으로나 괴롭습니다. 이거를 평화 없으면 치유를 하시고 평안히 가라는 것은 이제 평화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병과 치유 여기에 쭉 평화를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 파송 이야기입니다. 제자 파송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평안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천국이 도래했다는 것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것과 병자들이 치료받는 것, 귀신을 추출하는 것, 그리고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 이게 다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이 쓰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세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거로도 가지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뺏으려고 달려들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평화를 지키는 방법으로도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방금 틀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좁은 14페이지 네 번째 예수님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또 하나가 경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 그러면 영적인 거, 이 세속적인 거랑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제 박사 논문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한 걸 논문을 만들었어요. 난 구원 얘기밖에 한 적이 없다. 경제를 한 것도 모른다. 이러고 있는데 맡겨졌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경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돈 얘기. 살아가는데 정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어마무시하게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가 평화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추려봤어요. 첫째 무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자 파송할 때 아무것도 쥐고 다니지 마라. 왜? 뭔가 가지고 다니면 강도의 위협을 도적의 위협을 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소유가 주는 평화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이건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이것도 이상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무소유가 주는 평화라고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의 생활을 열심히 해도 누군가가 노후대책이 안 됐으면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노후대책을 안 했구나. 아니 하나님의 어른이 나를 먹여 살릴까봐 내가 그런 것까지 다녀야 돼?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저도 이렇게 산 사람인데요. 바보 천치 아니야? 이럽니다.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만큼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부동산 투자에서 5억은 좀 있어야 연기하면 되지 않겠어? 이러신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술료를 다 팔아서 먹고 주고 나간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상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캐치하셔서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학교, 대학에서 가르쳤더니 어떻게 손들고 예수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이 진도 나가요 그래요. 근데 저는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 평생 거의 25년 대학 강의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면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왜 그랬을지 깊이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러고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때 예수 안 믿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머리가 확 돌아나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아예 안 되는 우리의 상식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확신, 신앙을 그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비유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줬어요. 현금치게 줬어요. 그것도 다 아시죠? 그런데 나가서 1만 데나리온 아니 1만 달란트라 1만 달란트라는 그때 당시 헤롯이 1년 예산이 국가 예산이 900 데나리온 달란트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만인이 1만이니까 그가 10배도 넘는 빚을 진 사람을 현금치게 줬어요. 근데 얘가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에는 반년 먹을 거, 한 가정이 반년 먹을 거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생활보험금이나 빚을 텐데 그런 사람을 감옥에 쳐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 없죠. 그 사람을 감옥에 쳤는데 누가 돈 벌어서 그 빚을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악랄한 짓이야. 뭐냐? 네가 이 사람을 일반 생활을 가게 하려면 다른 데서 빚져다가 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더 급전이니까 더 늘어나고 저기는 자기는 돈은 많았지만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나 이 사람,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악랄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만일 탕감해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빚진 자와 이제 빚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와 그 빚을 진 사람 사이에 평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닌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기본소득이 주는 평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늘 학자들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포도원이죠. 포도원에 그래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겠다 했어요. 이게 새벽 시간에 가면 거기 좀 그런데 또 몇 시간 뒤에 가서 또 사람들을 또 몇 시간 뒤에 가서 또 마지막에는 해질 무렵 나가서 시장에 얼씬거리는 사람을 보이고 너희는 왜 이렇게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 우리에게 일을 주는 자가 없나이다. 그럼 너는 와서 너네도 일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한두 시간 일했겠죠. 갈 때 동료를 아주 나 처음에 온 사람이 하루 조금이나 나와. 지금 와서 조금이나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하는 컴플레인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내 맘이다. 근데 만약에 하루 종일 일 못하고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그날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줄 때는 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도 하루 푹상을 주고 싶어서 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텍스트를 가지고 벌써 유럽에서는 200년 전부터 기본소득 문제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지금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상을 봤고요. 자, 시간이 조금 있죠? 10분 정도만 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활동하기 시작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신약성서에서 유대인을 가장 먼저 문서를 썼어요.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인사말에 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있다. 평화는 여기서 유대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는 걸 아시죠? 평화는 하나님에서 온다.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바울도 아주 놀랍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다. 바울의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교회 주일날 예배 때만 만난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번역이 한국 번역이 두 개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18페이지 중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속당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번역. 예전에는 대역 한글판은 평화를 누리자. 이게 사본이 달라요. 하나는 가정법을 누리자라는 건 가정법이고요.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건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은 오가 긴 소리가 나는 오메가고 직설법은 오가 짧은 오미크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사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데 지금 제 신학으로는 현재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옳다. 이렇게 돼서 의롭다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과거와 달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실 인간과 인간 대인관계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기분이 나쁘거나 뭐 하면 괜히 저기서도 피해가잖아요. 이건 평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 바울은 이미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평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선언문이 정말 구원론이라고 해서 구원은 바로 종말론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예쁘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은 어디 있냐면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200년 전부터 놈 시대 암담하니까 지금 버티는 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면서 현실을 버티고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종말이 다가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이 아주 다가왔다. 그래서 풍년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소서사본 202개나 있는데 그 중에 세 문서가 가장 사본이 많아요. 혹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본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즐겨 읽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가 시편이 36사본이라고 알려졌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법 중에서 신명 두 번째 29.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사야서, 이사야가 수명인데 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그러고 마지막 때한 예언이 제일 많은 데가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루 요거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받을 은사가 이런 거예요. 성령, 창조 때 있었던 그런 영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의 영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의 영이 다시 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죄가 용서되고 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요. 먹을 것 마시는 게 풍부해. 아주 세속적이죠. 그것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게 그들이 미래에 기다린 이제 그려놓은 그런 건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성령이 왔어요. 그리고 이게 평화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4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요. 이거는 우리들의 과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개인 간에 싸우고 국가 간에 싸우고 이건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평화를 도모합시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리고 바울은 이거는 바울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로마서 읽으면서 이게 방법론이다 라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 자, 1번 5번에 너희는 우는 자 함께 울고 웃는 자 함께 웃으라 뭐 이런 게 나오죠. 12장 15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게 평화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타인과의 공감 능력. 누가 여기 너무 애통해하고 있는데 속으로 나는 웃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같은 고통을 주지 않으셔서. 요런 거가 아닌 거예요. 우는 자 함께 울고 웃는 자 함께 기뻐하는, 웃는 자 함께 기뻐하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란 말 들어보셨죠?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냐 하고 누구를 자꾸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평화를 깨죠. 그 사람 정신병 걸리게 만들고 이런 것과 평화를 회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국에 대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같은 맥락인데 두 번째, 평화는
어떤 사람이 나와 원수 집안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설수 있고 사랑해 주라는 게 나와. 이게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나와 다르다. 다 사실은 다르죠. 나는 빨간색 좋아하고 저는 파란색 좋아하고 나는 커피 좋아하고 누구는 차를 좋아하고 나는 달콤한 거 좋아하고 누구는 달콤한 거 싫어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중하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싸움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다른 사람이 다 미니스커트를 입는데 바지를 입고 다니냐 어떻게 여자가 바지를 입고 다니냐 이런 것도 야단맞았고 다른 사람이 다 미디 입는데 누가 짧은 거 입으면 쟤 왜 저러고 다니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이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생각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평화는 세상적 가치를 거절하고 절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요거는 이 바울의 권면 시작하는 12장의 첫 번째,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세상을 본받으면요 경쟁사회가 돼요. 돈만이 번 사람이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거고 그럼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약보고 그러면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면은 평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거절하고 절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감정 절제, 소유의 절제, 폭력의 절제, 자랑의 절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평화를 이루고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라도 베풀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와 나를 공존케 하는 아주 아름다운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화는 비폭력적이고 기독교의 참된 기본이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을 마지막 제가 결론에 평화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맨 마지막 프로그램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예수가 세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평화가 하루아침에 목처럼 번개처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공동체의 사람들이 기대했듯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종말 전쟁도 1, 2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지속된다고 봤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에 이렇게도 여러 날, 여러 해가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네, 평화를 막는 악한 세력이 너무나 파워풀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현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다 처부수려면 하나님도 40년이나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평화를 막는 세력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그들의 힘을 조금씩 잃어가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평화가 다가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운동은 구체적으로 전쟁 반대운동, 지구 환경 지킴운동, 또 인격 존중운동, 동물보호운동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남원제일교회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해 보시면 아주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인 박사님 강연 결론 쪽 그때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실천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하신 분들이 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주어진 시간에 2시간 4시까지 약속을 했지만 근데 여유 있게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 있으면 30분이나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대로 김창규 교수님
사모님한테 먼저 질문하시고 하고 싶은 지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님 깔끔하게 해주세요. Like I said,